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봤던 TV 어떤 탐사 프로그램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출한 딸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런 모티브로 영화도 참 많이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딸이 집이 너무 싫어서 집을 가출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흘러 가다가 어디서 발견이 됐냐? 이 아버지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딸을 찾았는데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성매매업소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특별히 이제 기술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어린 때 아마 가출해서. 그런데 딸을 드디어 찾아서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더니 우리 상식으로는 이제 아빠가 찾았으니까 집에 가자 하면은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런 덩치들이 많고 못 간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 지금 빚이 1억 5천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빚을 그렇게 많이 졌냐 그랬더니 얘 데려올 때 소개비로 돈을 주고 사왔고 그 다음에 얘가 그동안 먹고 입고 하는 데라고 숙박비로 얘가 매달 얼마씩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얘가 돈 갚으라고 뭐 해서 비싼 화장품 사고 비싼 옷 사고 명품 사고 뭐 성형수술하고 그러느라고 얘가 빚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채업자들은 이자들이 엄청나게 높아요. 원금이 어떤 곳에 보면 원금이 500인데 나중에 다 합쳐서 8천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만큼 사채이자는 비싼데 이제 그런 이자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가 결국은 여기저기 다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있는 것 없는 거 팔아서 이 딸을 구출해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딸이 원래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아버지의 것이라고는 못해도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아버지의 자녀인데 아버지의 자녀를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딸이 진 빚을 갚기 전에는 데려올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누구의 것입니까?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거예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사람은 본래 에덴 동산에 살았어야 됩니다. 사람은 본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 사람은 본래 풍성함을 누리는 존재. 사람은 본래 행복을 누려야 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이 에덴 동산에 살아갔을 때에는 에덴 동산에 사는 그 시기에는 인간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인간에게는 오직 신은 딱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때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만 신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만이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이었던 그 시절에 마귀가 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신이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 그게 바로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럼 마귀는 뭐라 그랬습니까 본래? 마귀는 타락한 천사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본래 신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거는 타락한 천사지만 마귀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신과 버금가는 능력. 그게 바로 마귀의 실체고 속성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가 자기가 너무 능력이 있고 자기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나도 신이 되고 싶다. 나도 경배받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려는 시도를 하다가 하나님과 대결을 해서 쫓겨났고 쫓겨난 마귀는 똑같은 그런 시도를 인간에게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너도 신이 되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에게 경배만 하지 말고 너가 신이 되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악과 사건인 것입니다. 너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도 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 마귀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예, 저를 보십시오. 예, 괜찮아요. 예.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듣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균열, 그 다음에 분리가 일어나는 첫 번째 과정인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분열과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극을 보게 되면은, 사극의 영화들을 보게 되면, 또 사극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임금 앞에 충신이 있고 간신이 있어요. 훌륭한 임금은 충신의 말을 들어요. 막 쓴소리, 별소리 다 들어요. 세종대왕의 가장 큰 이 일꾼이 누구냐? 황희정승이거든요. 근데 황희정승은 세종대왕이 왕이 된 걸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황희정승은 쓴소리도 하고, 그런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내 마음에는 안 드는데 조선을 위해서는 황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황희정승이 보통 이 옛날에는 환갑까지 살면 오래 사는데, 황희정승은 뭐 80 이상까지도 그가 재상을 했어요. 막 귀에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는데도 세종대왕이 끝까지 부려먹었던 사람이에요. 너무 일을 잘하니까. 이제 일설에는 복수를 했다는 말이 있어요. 너 한번 고생해봐라. 나 반대했지? 그런데 실제로는 황희정승이 너무 이런 일 처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바로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성군이 되기도 하고 또 폭군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간신배의 말을 들을 때 그 왕은 폭군이 되는 거고, 내 말에 내 귀에 듣기는 싫지만은 나를 위하여, 나라를 위해서 충언을 하고 좋은 말을 할 때 그 사람 말을 듣게 되면 그는 성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과는 균열이 일어납니다. 성군이, 임금이 간신의 말을 듣는 순간 충신들의 말은 듣기 싫어져요. 충신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하나님 말은 가벼워져요. 하나님 말씀은 엄중하게 명령했거든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100%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설마. 그러나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인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인간이 쫓겨난 세상이 이 땅이고, 그 인간은 이 땅에 쫓겨나서 이마에 땀이 흘려야만이 먹고 사는 거예요. 땅은 저주를 함께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온갖 인간에게 해로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도, 타락한 인간 세계는 온갖 것들이 다 자라나게 됩니다. 미움, 질투, 탐욕, 전쟁, 살인, 분쟁,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너무너무 이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도 고장나게 되고 마음도 고장나게 되고 영혼도 고장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이 땅의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인간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인간의 주권,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믿을 때 주님, 하나님께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마귀는 그 주권을 자꾸 하나님께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지 말라고 하면서 마귀는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첫 번째는 뭐냐? 너의 주권을 하나님께 주지 말아라. 너의 왕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마라. 네가 왕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되라. 다시 얘기하면은 너가 신이 되라는 거예요.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신처럼 지혜로울 수 있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지혜의 열매다.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우면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레벨이 되면 너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세상의 중심이야.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포스트 모던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야. 이게 어디가 그런 정답이 나왔어요, 세상에. 어디 나왔습니까, 그게? 그런데 이 시대의 모든 가사, 드라마, 영화의 메시지는 뭐냐? 너 마음이 시키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마귀의 전략인 겁니다. 너가 신이 되라는 것이죠. 너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너를 높이게 해라. 모든 사람이 너를 좋아하게 해라. 모든 사람이 너를 따르게 해라. 마음에 안 들면 공격해라. 마음에 안 들면 죽여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뜻대로 안 되면은 난리를 쳐라. 네 뜻대로 안 되면은 폭력도 행사해라. 그리고 온갖 기술을 다 써서 네가 신이 되도록 해라.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잘 꾸미고 잘 입고 몸짱 만들고 얼굴도 예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명품들도 들고 다녀야 되고 비싼 차들도 갖고 다녀야 돼요. 왜?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날 우러러보기 때문에. 인스타에다가 왜 예쁜 사진, 좋은 사진 올립니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도록 하기 위해서, 좋아요 많이 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정점의 문화가 뭐냐? 아이돌인 거예요. 아이돌 보면 미치잖아요. 물론 한류에 이런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것들 어떤 우리나라 국익의 차원에서는 좋은 점이 있지만은 이것이 사실 영적인 우리가 관점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이돌을 보면서 정신을 빼앗기도록 하는 거예요. 아이돌을 보면서 내 혼을 싹 빼앗깁니다. 그게 뭐냐? 아이돌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도 저 아이돌처럼 추앙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아이돌들이 신입니까? 수많은 아이돌들이 공황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대인기피증 얼마나 많이 앓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인간을 완벽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 추앙하는 아이돌들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멀리서 보면서 저들은 누릴 거야, 나도 저들을 따라갈 거야, 그렇게 속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마귀의 전략인 겁니다.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이 뭐라고요? 너가 신이 되라는 거예요. 너가 신이 되어라. 다른 사람 신이 되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지?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지? 너도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영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 세계의 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또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귀신들은 누구냐? 마귀를 추종했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인 겁니다. 제가 참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도를 어떤 사람이 아주 예전에 여행을 했는데, 인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여행자는 느긋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인도 사람이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철퍼덕 넘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돌불에 걸려 넘어졌으니까 돌이 튀어나온 돌을 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주머니에서 어떤 그 빨간 펜을 꺼내더니 돌을, 손수건 같은 걸 돌을 깨끗이 닦더래요. 깨끗이 닦고 빨간 펜으로 거기다 뭐라고 표시를 하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돌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인도에는 우상이 셀 수가 없어요. 수억 개라고 얘기를 해요. 인도에는 신이 그렇게 많아요. 인도는 범신론이라고 하거든요. 다 신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신인 거예요. 일본은 애니미즘이거든요. 그래서 포켓몬 이런 거 보면 다 신인 거예요, 사실은. 빗자루도 신이 되고, 뭣도 신이 되고, 쓰던 것도 신이 되고, 죽은 사람도 신이 되고, 나무도 신이 되고, 정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에 신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것을 향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경배를 하게 되면 그 돌이 신이 되는 게 아니라 돌 속에 귀신이 깃드는 거예요.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에 당산나무가 있어요. 당산나무, 큰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나무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리본을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명절 때마다 가서 절을 하고 높여주고 음식을 차려놓고 그러면 그 당산나무에 귀신이 깃드는 거예요. 큰 바위에 그렇게 하면 그게 또 귀신이 깃드는 거예요. 흉가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를 떨면 그곳에 귀신이 깃드는 거예요. 사까모니는 본래 사람이었어요. 인도 북부의 왕자였습니다.
그가 참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왕자의 신분이지만 이 세상에 나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지, 병들었지, 힘들지, 희노애락, 인생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는 게 고통이구나.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고해라는 개념이, 고해. 세상은 고통스러운 바다다. 이 고해로부터 건져내야겠다. 그래서 그가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해탈의 어떤 깨달음을 얻어요. 아, 욕심 때문이구나. 고진멸도.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가 이 사성도 8 있죠. 그걸 통해서 그가 인생에 이런 것들이 인간을 괴롭게 하는구나. 그래서 깨달음을 가지고 그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신으로 추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불교가 탄생하게 돼요. 불교에 엄청난 영적인 권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영 장군은 그냥 고려시대에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이성계에게 불쌍하게 억울하게 죽은 장군이었죠. 그런데 그 최영 장군의 그 억울함을 갖고 있으면 그의 그 억울함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신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무당들이 최고로 섬기는 신이 누구냐? 최영 장군 신이에요. 최영 장군은 인간이거든요. 근데 신으로 만들면 그 최영 장군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 무당들이 점도하고.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이용하는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두려워하고 믿고 경배하고 높여주면 그곳에 귀신이 깃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나 최영이야. 나 누군지 알아? 최영이야. 내 말 들어. 1000만원짜리 구대 부적 써. 그러면서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두 가지로 지배를 해요. 첫 번째 전략, 너가 신이 되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첫 번째 마귀 전략. 두 번째 마귀 전략은 뭐냐? 다른 피조물을 가지고 그 속에서 속여서 그 배후에 귀신이 역사하는데 이 얼굴마다만 내서는 거예요. 돌뿌리, 당산나무, 우리나라의 훌륭한 최영 장군,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귀신을 만들어 그 귀신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조상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설이 되면은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산소에 열심히 다녔어요. 우리 가정도 정말 제사 열심히 지냈죠. 근데 어떻게 귀신이 1년에 몇 번만 옵니까? 나머지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 속는 거예요. 본래 유교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공자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막 결합이 되고 결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상에게 잘못했다고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해코지를 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할아버지면은 손주들에게 야, 너 묘자리 잘못 썼어. 너 제사밥도 무성의하게 나한테 제사 드리더라. 지내더라. 이놈 새끼 나 교통사고 나게 할 거야. 암 걸리게 할 거야. 막. 이게 무슨 조상이냐는 거예요. 조상이 한 게 아니에요. 귀신이 우리 지배하려고 그렇게 조상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요. 그렇게 우리에게 경배를 그가 대신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어요. 우리 인간을 어떤 진화론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뭔가 납득이 될 것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이해가 안 가는 게 인간의 몸이에요. 사실 몸 하나만 봐도 피, 몸의 세포, 미토콘드리아 이런 작용들, DNA 같은 것들, 뇌신경세포, 시냅스나 이런 것을 신경절단 물질들,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몇 개가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3000개 이상이 나온대요. 그 엄청난 호르몬들이 우리 몸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런 호르몬, 어떤 때는 저런 호르몬.
이 몸만 해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위가 소화를 하는 담당을 하고, 어떻게 눈을 보는 이 시신경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청각은 또 어떻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자꾸 반박을 하게 되고 떠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마귀가 뒤에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갖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본능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본능이죠. 타락한 인간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아들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거절하죠. 요한복음 1장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 슬픈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그 하찮은 인간의 몸으로 오게 했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기 땅에 살던 자기가 지은 그 백성들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절할 뿐만 아니라 침을 뱉어요. 모욕을 해요. 돌 던져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버려요. 채찍질을 해요. 그것이 바로 인간들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 그 모든 타락의 인간의 모든 그 타락의 모든 이 죄와 악을 예수님이 홀로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죄값을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끈이 이어져 가게 해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이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겁니다. 그 12아들들 가운데 제일 성공한 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이스라엘에서 그 형제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요셉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한 가정에 누가 성공을 하니까 온 땅에 이제 기근이 들었을 때 집단으로 약 70명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집단으로 이민을 가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엄청난 환영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제일 좋은 동네, 푸른 초장이 있는 그런 곳에 살았는데 왕조가 바뀝니다. 이집트의 수천 년의 역사거든요. 이집트도 5천 년의 역사예요. 적어도.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이집트도. 우리나라도 왕조가 바뀌죠. 고려시대 왕건은 불교를 매우 높였어요. 근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불교를 완전히 죽인 거예요. 왕조가 바뀌면은 잘 대하던 사람들도 죽여요.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죠. 똑같아요. 이집트에서 그렇게 대접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왕조가 바뀌니까 새로 바뀐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험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한반도에 옛날에 저기 북쪽에 말갈족의 한 부족이 와가지고 평안도에 살았는데 갈수록 자손이 번창해요. 갈수록 여기 세력이 커져요. 우리 한국인들이 그 말갈족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위험하다고 생각했겠죠. 말도 잘 타, 싸움도 잘해, 키도 커, 머리도 좋아. 저 말갈족이 위험해. 그 말갈족이 나중에 여진제국에 대해서 여진제국 청나라 세워가지고 청나라가 중국을 다 삼켰고, 그 중국의 지금 현대 중국은 청나라가 만든 거예요. 그 북쪽의 여진족이 그만큼 엄청난 민족입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의 그 여진족, 말갈족이 들어와서 살다가 이렇게 세력이 커지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어떻게 대할까요? 위험하다고 생각하겠죠. 이집트도 똑같았어요. 이집트에서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재산도 많아요. 거기다가
애들도 많이 낳는 거예요. 인구가 막 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어떤 정책을 쓰느냐? 인구 줄여야 된다. 중국도 한때는 자식 하나만 낳겠거든요. 인구 너무 많다고. 인구 줄여야 된다. 그래서 그 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렸어요. 근데 해필 그때 누가 태어났냐? 모세가 태어났죠. 모세가 그렇게 해서 강물에 던져졌다가 바구니에 던져졌다가 이집트의 공주에게 입양이 되어서 이집트의 왕실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데려다 놨지만 그곳에서 너무나도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게 됐어요. 아마 200만 명은 됐다고 생각해요. 400년 동안. 그 엄청나게 많은 민족이 됐을 때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견제하고 그들을 오히려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고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벽돌 굽는 일, 굳은 일, 힘든 일만 다 시켜요. 그러면서 먹을 것만 겨우 먹고 살 정도만 배급을 해주는 거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는지 그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사는 게 힘듭니다. 사는 게 지옥입니다. 나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좀 건져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켰습니까? 모세를 준비시킨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교육을 받아요. 훈련을 받아요. 그 40년이 있었고 그 40년 뒤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근데 그 두 가지 훈련은 완전히 반대 훈련이에요. 첫 번째 훈련은 뭐냐? 40년 동안 뭘 했냐? 이집트 왕자로서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이집트어, 어디 헬라어, 어디 언어, 그 다음에 학문, 철학, 그 다음에 수학, 외국어, 논리학. 이집트가 옛날에 굉장히 뛰어난 학문을 가진 나라였거든요. 천문학, 온갖 학문을 다 가르쳐요. 그 다음에 체력도, 말타기, 활쏘기, 무예 이런 것도 다 가르치고 군사훈련. 모세는 40년 동안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아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은 처음에는 채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우는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모세 40년 전반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시길 축원합니다. 외국어 해야 돼요. 수학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을 자기가 개발을 다 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능력 다 개발하고 몸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하고 시간표 짜서 열심히 딱 철저하게 하고 2025년 계획 세가지고 그 목표대로 탁탁하게 나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 받은 것처럼 그렇게 나를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발전시키고 직업훈련하고 전공 공부하고 열심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또 쓰는, 그것만 갖고 있는 사람 쓰지 않아요. 그것도 준비해서 그거를 나중에 쓰시거든요. 두 번째 쓰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이 왕이 된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나는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최고야. 난 얼굴 잘생긴 했으니까 내가 최고야. 나는 춤도 잘 추니까 내가 아이돌이야. 다 나를 사랑하고 다 나를 경배해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사람들이. 이거는 모세의 40년 훈련밖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40년 훈련 때 뭘 훈련 받았냐? 내려놓는 훈련인 거예요. 비우는 훈련. 네가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는 훈련인 거예요. 더 이상 너는 네 고집 피우면 안 돼. 네 판단 틀렸어. 하나님께 물어봐. 네 감정에게 속지 마. 네 감정, 네가 호르몬에게 속는 거야. 네 감정에게 속지 마. 너가 옳은 게 아니야. 다른 사람 말도 좀 들어. 나중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도 잘 듣거든요. 십보라 자기 부인의 말도 잘 들어요. 다른 사람 말도 잘 들어. 네가 최고가 아니야. 너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특별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너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런 책이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모세를 어떤 사람 만드냐?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40년 동안 철저하게 모세를 낮게 만들어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좌절하고 힘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들어 쓰셔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말만 들어요. 하나님이 지팡이 내밀어라, 지팡이 내밀고, 말도 안 되게 나일강을 향해서 피가 되도록 해라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존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피당하지 뭐. 그러면서 그냥 피가 되라. 그러니까 피가 되는 거예요. 개구리 나와라 그랬더니 개구리가 진짜 나와요. 티끌을 치면서 이가 되라 그랬더니 이가 나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펼쳐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만 했어요. 자기 주장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랬더니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안 갈라져서 무슨 미친 노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모세였어요. 하나님 마침내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켰어요. 그들을 해방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었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특별히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자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원래 나밖에 신이 없었어. 나만 신이었어. 마귀가 너희를 속이는 거야. 귀신들이 너희를 속이는 거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 외에는 창조주가 없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 같은 신은 없다. 너희들이 다시 나만 신으로 섬기도록 해라. 에덴 동산에서처럼 나만 신으로 섬겨라. 나 외에는 경배할 대상이 없는 거다.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를 창조했다.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다. 나에게만 영광을 돌려야지 마귀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너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말씀에서는 나는 너희를 건져낸 자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자다. 이집트로부터 너희를 구원한 자가 바로 나다. 너희들이 경험했지 않냐.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고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는 걸 너희들은 경험했지 않냐.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께 앞으로 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나의 온갖 능력과 이적을 행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너희들을 다 죽음의 신이 침범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너희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내가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구원했다. 근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앞으로 내가 내 아들 이 땅에 보낼 건데 그가 피 흘림으로 인하여 그 피의 공로를 덧입은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당하지 않고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너희들이여 이제는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너희들이여 이제는 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을 사는 너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 하나님만 섬길 때 너희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되는 것이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자리를 회복시키기 바랍니다. 그 본래 자리가 회복될 때 본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 본래 축복이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풍요로움인 것입니다. 그곳에 궁극적인 이루어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이고, 이 땅에서는 바로 믿는 자들에게 그 일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부분적인 이루어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과정 가운데 계속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